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녀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권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보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늘 든든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혹은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나에겐 보호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힘이잖아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지치거나 힘들 때 이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나중에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이 뭘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능력은 아닌 것 같았고요. 돈을 갑자기 잘 벌게 되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능력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자녀됨의 권세는 이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하기 어려우시죠? 이 질문을 약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의 차이가 뭐예요? 뒤의 말이 좀 더 답하기 쉽죠? 같은 질문인데 뭔가 묘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두 번째 질문에는 보통 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건 답에 쉽게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없고의 결과값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 전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 때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특히 또 목사가 되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왜 자꾸 이렇게 죄에 지는 것 같을까? 죄에 지는 것 같은 걸까? 정말 진 걸까? 이긴다면 어떤 모습인 걸까? 나는 이길 수 있는 걸까가 늘 고민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많이 고민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바울도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두 대상을 끄집어들인 게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나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한 번만 죄 짓고 또 회개하지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나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마지막 부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이제 돌아온 분들 중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신방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돌아온 청년들이 훨씬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헌신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성경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놀고 싶어요. 아직은 놀 타임입니다. 잠깐 방황 좀만 하고 올게요. 왜냐면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잖아요. 나중에 회개할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빡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본가와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집을 떠나면 뭐가 많이 그리워지나요? 밥이요. 집밥, 예상치 못한 답인데 가족의 사랑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집밥도 맞습니다. 근데 둘 다 그리워지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의 사랑을 느끼려고 아까 말씀해주신 집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방황을 좀 해봐야겠다, 가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10대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초등학생들 10대 때 철없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항하겠다. 어린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바울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사람이 똑같죠. 바울 때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자,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죄에 죽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반응이 없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나요? 죄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요.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지 않으신가요?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은 반응이 있어요. 저부터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니까 더 많은 죄가 보여요. 그게 제 고민 기도 제목이에요.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예배의 무게를 알게 되니까 교회에 가볍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수록 죄가 더 크게 느껴져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죄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해요.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죽은 존재냐면 죄에 대해서만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란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한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시나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이 머무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제 세우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가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맛있게. 이 둘이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요. 심지어 오래 살아요. 아담은 930세까지 삽니다. 93세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삽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맨 처음 죽음이란 단어를 끄집어내었을 때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죽음이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맨 처음의 죽음의 의미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나갑니다. 신나게 놀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2번이나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요, 가출을 했을 뿐이지 죽은 적은 없어요. 그렇죠? 방탕하게 놀았을 뿐이지 늘 살아 있었어요. 근데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고 표현해요.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죽음의 의미는 관계 단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가 우리였다고.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고 죄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내가 죄였어요. 사탄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 안 돼요. 안 되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이 말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죄와 우리 단절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죄는 이길 수가 없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영향을 안 받잖아요. 시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죽은 존재가 나였는데 앞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왜 살아나요? 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걸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죄와 싸워나가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합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연합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여기 부분에. 정확하게 말하면 식물이 함께 자라다, 접목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은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냐면 결혼 생활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물론 약간 비슷한 건 있겠죠. 여튼 결혼이란 게 뭐냐면 완전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천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요. 공감하시죠? 결혼하신 분들. 아내의 건강이 누구의 건강이 되나요? 남편의 건강이 됩니다.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이 돼요. 뭐 이거 TF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아프면 F인 남편도 아픈 거예요. 아내의 감정이 남편의 감정도 돼요.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아내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고 아내의 빚이 제 아내가 빚이는 게 아니고 아내의 빚이 남편의 빚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내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막 좋아해요. 그럼 부부가 아니죠. 결혼을 하면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연합됩니다. 정신적인 것들, 상황들이 연합돼요. 동시에 시간도 연합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겪었던 과거가 나의 과거가 되고 상대방의 현재가 나의 현재가 되며 나의 미래가 상대방의 미래가 됩니다. 그 시간도 연합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입니다. 궁극적인 연합.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의식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우리와 연합된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힘 없이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능력이고 권세예요. 전에는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몰라서도 넘어갔고 알고도 넘어간 거예요. 저항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전에는 사탄이 나를 지배했어요. 술이 나를 지배했어요. 담배가 나를 지배했고 음란이 나를 지배했어요. 성공이 나를 지배했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물리칠 능력과 면역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원어로 보면 간주하다,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여길지어다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must consider라고 나와요. 반드시 해라, 반드시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대 명령형이에요. 지금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 짓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그 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여기라는 거예요. 죄 지을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능해요. 예수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아무 힘 없이 그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때 바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꾸 음란이 나를 유혹할 때, 원망과 불평이 반복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나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라고 간주하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지.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지. 난 이걸 이길 수 있지.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주인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죄와는 나와 연관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 죄는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나니 이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모습을 보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을 문제투성인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민망하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 이러면. 우리는 죄 지을 때도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은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압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전한 거 안다. 하지만 아버지라 불러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변화된 새롭게 생긴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부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감히 아버지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죄악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악투성인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거룩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았기 때문에 또 살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대로인 것 같지만 부르라는 겁니다. 자녀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엄마들이 그 산후조리원 가보면 갓 태어난 신생아들과 이제 막 젖을 먹이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합니다. 저도 이게 참 신기했었는데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오르르 까꿍 하면서도 우리 애기 뭐 이러면서 엄마가 뭐 엄마 줘 아빠 줘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먹고 싶어 기뻐 막 이렇게 갓난 아기들이 알아먹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먹죠. 근데 가끔씩 막 눈 크게 뜨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착각하죠. 우리 딸이 알아먹었어. 우리 아들 뭐 천재인가 봐. 이제 오버하죠. 이제 그거 아닙니다. 신기해서 쳐다본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부모를 본 건데. 자, 이거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가난한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먹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갓 태어난 아이를 대화 상대로 여기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할 때 대화 상대로 여겨줄 때, 간주할 때 자녀는 성장합니다.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인정해줄 때 자녀는 성장해요.
그러니까 잘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나요? 끊을 수 있어요. 여기십시오. 내 모습은 안 되지만 내 안에 누가 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의 관계고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만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율법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좀 이상하죠? 하나 더 있네요.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었는데 또 무엇에 대하여 죽은 존재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래요. 자, 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헷갈리죠? 하도 안 좋은 말 많이 들어서.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God is good.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완전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변형합니다. 행위, 행동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뭐가 보이냐면 내 죄가 보여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 그래요. 본성이 죄인이라.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면은 자연스럽게 내 죄가 보여요.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거짓말 했는데 그 율법을 보면 내 거짓말 하는 게 죄고 난 걸 알잖아요. 마태복음에 조금 강한 거 보면은 지나가는 여인마다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가늠하고 이것도 죄였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이 알려준 거예요. 그 죄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더 하고 싶죠? 그래? 더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은 이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거 죄니까 하지 말아줄래? 근데 사람은 그렇구나.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이 율법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싶게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죄가. 둘 다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7장 5절 보세요. 로마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과 우리의 죄의 정욕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나의 죄를 알려줘요. 그거 하나님 싫어해라고 내가 알게 돼요. 나는 그 알게 된 죄를, 새로운 죄를 더욱더 짓고 싶어져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죄인된 시스템이에요. 몰랐던 죄를 율법을 통해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죄를 내가 끌어들여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우리 오기 전까지.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복음이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깨지는 시스템이 뭐냐? 이 시스템이 깨집니다. 죄와 율법과 행동이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에 끊어져요. 그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율법은 나의 죄를 알려주고 죄인인 나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를 끊으십니다. 동시에 율법은 그동안에 나의 죄만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을 보게 하냐면 율법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아빠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입덧 때문에. 갑자기 보통 대부분 잘 안 먹던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막 되게 싫어, 막 짜증도 많이 내고 예민해집니다. 갑자기 막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래요. 그때 사다 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됩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매운 것을 먹고 싶어 했어요. 매운 거, 비빔냉면, 엄청 불냉면 이런 것들.
안 사주면 안 됩니다. 계속 사다 줬어요. 자, 이 말은 임신하면 몸이 바뀌어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전에 좋아했던 게 싫어져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전에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 거, 술 마시고, 성적인 거 즐기기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안지 아십니까? 그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재미가 없네. 그리고 그동안에 즐겨 먹었던 음식이 싫어지고 새로운 음식이 기뻐질 때가 있어요. 그 음식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상하게 성경이 보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예전에는 성경을 잠이 안 올 때 봤어요. 자려고 주여 하면서. 근데 보고 싶어져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읽혀져요. 성경은 읽혀져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닮게 돼요. 율법을 보고도. 어젯밤에 대학부 한 지체 자매랑 좀 길게 통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원래 토요일날 낮에 좀 나눌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밤에 통화를 좀 했는데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좀 신명기 좀 읽어볼래? 라고 했나 봐요. 신명기 이렇게 딱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죠. 딱딱하잖아요. 율법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신명기 말씀 쭉 읽고 가끔씩 써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 자체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일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 그것만 알면 됐다. 여러분, 죄악된 이스라엘을 용서해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그걸 느낀 게 아니에요. 딱딱한 율법에서 느낀 거예요. 곧 추석이죠. 여러분 고향 가십니까? 가정 방문하시나요? 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을 방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본가에. 가끔씩 이제 문자를 드리거나 안부 연락드리면 문자 옵니다. 밥 잘 먹어라, 건강 챙겨라. 예전엔 되게 형식적으로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게 글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언제 부모님과 대해 철이 들었냐라고 정의 내리면 부모가 하는 말과 글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철이 든 자녀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문자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잔소리 같으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딱딱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폭력적이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그 눈물이 선지서를 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린 죄에 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죄를 이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러니 한 주간 죄에 지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룩한 죄의 자녀로 여기고 다시 일어나셔요. 시작을 말씀 구절 읽는 걸로 시작했죠. 마지막도 말씀 구절 읽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입니다.